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한이 새로워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센테너리 찰지에서 섬기시는 김미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동일 찬송 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자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에 섭니다. 찬란한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신령한 노래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벅찬 감격이 이곳에 가득하고 영원한 기쁨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당신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고 주님께만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그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이전 날에 우리가 주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 나의 마음과 내 뜻을 따랐던 그 길,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함께했던 그 길에서 온갖 악한 죄성들이 우리의 발을 더럽혔고 우리의 신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죄들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뿐 아니라 참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정죄했던 죄들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속과 겉이 다른 거짓의 죄도 지었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는 살인과 같은 죄들도 지었으며, 또한 우리의 입술로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린 죄들 또한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죄된 모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75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의 사상과 그 이념의 고집 속에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꿈꾸며 준비하고자 오늘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저 북녘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북한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김미애 목사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북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다시 기억하며 깨닫고 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샘에서 정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을 무한히 공급받아서 넉넉히 견디며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항상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님들, 그리고 홀로 계시는 교우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질병과 그리고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을 당신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드사 질병 이기며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능력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주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맹기재 권사님, 오늘 새벽에 당신의 손에 들려져서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맹기재 권사님을 그 앞에서, 주 앞에서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그런 귀한,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 속에 저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또한 위로와 평안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장래 일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슬리웬 공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또한 마칠 때까지 주님의 능력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90장, 통일 찬송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 다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박진호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흑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나는데도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임하고 손에 반지를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와 함께 즐기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을 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게 이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김미애 목사입니다. 저는 8년 동안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섬기다가 파송을 받아서 담임 목회지로 떠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녹음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니까 제 마음이 많이 설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여러분 모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기까지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북한 선교 팀장이신 한인섭 장로님으로부터 북한 선교 주일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는 저의 첫 반응은 왜 나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지난날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저의 사역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 후에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1년 북한 선교팀이 발족할 당시에 복음 증거와 선교 사역 담당 목사로서 함께 했었고 또 중국 봉사단과 함께 4년 동안 중국 연면에 조선족 교회로 봉사 활동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역시 조선족 교회도 북한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곳 사역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갖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2박 3일간 북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북한 선교주일은 6.25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갖는 것이 통례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그냥 지나쳤다가 김영훈 목사님께서 늦었어도 8.15 주일을 기념해서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고 하니 오늘 저는 김영훈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북한에 다녀온 그 경험을 자세히 또 기도 가운데 추억하며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한창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이 고조되고 있던 그때에 홍철 권사님, 김병기 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은 북한의 나선시를 2박 3일간 다녀왔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미주의 연합감리교회 총회 산하에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통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통일위원회에서 3년간 미주 교회들에게서 모금된 오병이어 헌금으로 나선시에 건축한 무위탁 청소년 합숙소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는 고아원에 머물던 그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더 이상 고아원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합숙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북측으로부터 요청이 오자 통일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3년간 후원해서 그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미주 지역에서 대표들이 와서 축하해달라는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민감한 이 정치적인 현황 때문에 미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3명의 자원자가 나와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원자라 하지만 저는 당시 상황으로
선뜻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인섭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며 은근한 압박을 계속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고 다녀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침 2011년도는 교회 설립 60주년의 해였고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북한 선교팀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던 때였습니다. 또한 저는 담당 목회자로서 북한 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온 터라서 만일 주님께서 나를 이번 여행에 보내신다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오게 해달라는 기도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 세 사람은 청소년 합숙소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곳의 청소년들을 만날 기대를 한껏 갖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내한 그곳 관계자들은 어린이 타과소, 병원, 무역관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만 우리를 열심히 안내하고 다니다가 결국 합숙소 개원 축하식이 끝나서야 그것에 도착하는 시나리오를 연출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대로는 갈 수 없으니 합숙소 내부를 보여달라라는 우리의 부탁으로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런 청소년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고 찍은 사진도 그 자리에서 지워야 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우리 세 사람은 인솔자와 함께 그 합숙소 밖으로 나와서 건물 주변을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땅을 밟으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관한 이 청소년 합숙소는 아주 잘 지어진 6층 건물로 나선시 어느 곳에서나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미주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어진 영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합숙소가 예수님의 사랑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되게 해달라는 그 소망으로 또한 이 건물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그 합숙소 주변을 땅 밟기 기도를 하며 돌았습니다. 한편 저는 이 여행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왔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행을 가기 전에 가졌던 저의 북한 선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를 향한 이 여행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구제는 한도 끝도 없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다. 또 들어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북한 선교의 구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복고 온 후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녀온 세 사람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며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매우 절실하다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구제비의 대부분이 고위급 관리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럭이라도 그 북한 주민들에게 떨어질 수만 있다면 이 구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세 사람의 결론이었고
다녀와서 저는 그런 보고서를 통일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처음 북한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또한 메어집니다. 중국으로부터 저희를 안내하기 위해 동행한 인도자가 북한 세관을 막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북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가슴에서 왠지 모르는 그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3일 후에 북한 땅을 다시 뒤로 하고 중국 국경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 눈물은 비단 저만의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시는 성령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여 어서 속히 이 흑암의 땅에 빛으로 임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 그 주민들에게 참 자유와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아득히 멀어지는 그 땅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자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본문의 등장인물은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동생을 죄인으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을 용서하고 환영해주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큰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탕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은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철없는 청년의 야심이기보다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는 큰 불효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 융으로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은 들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했고 스스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탕자는 단순한 육체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찾아온 그의 영혼의 배고픔으로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품꾼들에게 많은 넉넉히 먹을 것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그저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지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탕자의 귀향을 쓴 헨리 나우에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것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널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더 이상 그 음성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과연 네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증명해 보이라. 이런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선생님 또는 이 세상의 스타들을 모방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족시키려 노력하며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내가 존귀한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분노나 죄책감 혹은 질투심 등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집을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선물과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챙겨서 떠난 둘째 아들로 인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단번에 알아보고 뛰어나가 그를 안아주고 환영해 주신 것입니다. 탕자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버지의 품에서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탕자를 집으로 이끈 것은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환영하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다 이미 용서하시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종으로 받아주소서 하자 아버지는 아무 책망의 말 없이 좋은 옷을 가져와라,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하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온 기쁨이 너무 커서 미처 이 큰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잔치를 즉각 베풀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큰아들보다 이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아버지는 그에게 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야말로 장남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아들로 의무를 다했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같이 잔치에 가서 축하하자 하는 아버지에게 내게는 한 번도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작은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었다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동안 이 큰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에 대한 의무는 다했지만 아버지와는 멀리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 큰아들. 만일 그가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렸더라면 집을 떠난 동생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가서 수소문이라도 해서 동생을 찾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탕자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 대부분이 큰아들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나와 상관없다는 듯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충분히 바쁘다는 핑계를 내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 1년에 한 번 혹은 몇 번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북한 선교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자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잘 지내는지,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날마다 그 아들 생각에 잠 못 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독재자 밑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여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믿는 그런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한순간에 북한이 복음화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끊임없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언젠가 때가 차면 그 땅의 문이 열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순간에 전 세계가 요동치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한편에서는 아하,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더 빠르게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북한의 복음화와 통일의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 선교팀의 비전대로 통일의 날에 신속하게 북한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지금부터 양성하고 후원하면서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오니까 저는 내 친정에 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수많은 한인 교회들의 모본으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그동안 세계 선교 활동에 앞장서 온 교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이 북한 선교에도 여러분들이 선구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북한 선교팀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헌신자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귀한 자리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여 년이 다가오는 조국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먼저 남쪽에서부터 잘 준비되게 하시고
70여 년 동안 북한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소서. 워싱턴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고, 특히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 속에 다른 누군가가 가야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잘 전해주시고 은혜 끼쳐주신 우리 김미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드리신 특별 헌금은 추후에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자들을 판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가을 학기 제자성서 아카데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목 안내와 신청서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제자 성경 공부를 대신해서 1:1 제자 양육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양육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나눔이 풍성해지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셨던 맹기재 권사님, 우리 이현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데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겨진 유가족들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인사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족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 528장, 통일 찬송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예배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북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가 알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그런 아이들을, 왜 그런 아들을 돕느냐고 그렇게 정죄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들을 안으려고 그렇게 아픈 가슴을 열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것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정말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미애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여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사역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또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거룩한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그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참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북한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